부활절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사실은 부활하신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고 또렷하게 더 이상 과학적이고 더 이상 실제적일 수 없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이루고자 하는 또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그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는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훈들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과연 그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화되고 그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능력이 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적용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조금 성경적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그 말씀 전체가 끝나갈 때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작년 부활절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전할 때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작년과는 사뭇 다른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사실 우리 말씀을 늘 대하고 말씀을 읽습니다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신앙 상태나 또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화되는지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먼저 보시면 두 인물이 아주 그 슬픔과 절망에 휩싸여서 아주 허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25리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 그 지명이 오늘날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그들이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저들이 서로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 친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웠죠.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고정되어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정되어 변함이 없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시각, 우리의 기존 관념이 말이죠. 한 가지 사실에 고정되면요. 사실 그 고정된 시각과 의식을 떨치고 새로운 자리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의 우리의 틀이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인식하는 틀이 우리는 늘 깨어져야 되거든요. 예수 앞에서.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한번 고정되면 그 깨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런 깊은 의미를 둘째로 하고라도 이 말씀 자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와 굉장히 가까운 측근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그들 중 둘. 누구 중 둘이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마리아, 그 여인들 일행이 사실은 그 부활의 첫 소식을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 중 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답에도 보면 후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글로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주장과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주장이 저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름을 불어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터덜터덜 그들이 다시 사신 예수를 모른 채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을 때 그들에게 그렇게 그 슬픔의 이유를 묻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사형 판결에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말과 일에 능하다. 말은 뭐죠? 그분의 가르침을 말하시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그분의 가르침. 그런가 하면 그분이 일에 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일,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던 그분의 일이 외사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들이 선지자라고 표현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여건을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바랬다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죠. 그죠?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자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그 이 속량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로마를 전복하고, 그죠?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내지는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속량해 주실 분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전복시키고 정치적 회복, 경제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 기적을 매일 옆에서 시장할 때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 내지는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그런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렇게 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그의 입으로는 속량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힘없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25절부터 추궁하십니다. 미련하고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How foolish you are 이렇게 감탄, 그러니까 책망, 굉장히 뭐죠? 아주 어리석다 이 정도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헬라어 원어의 사전에 의하면 정신없는, 정신이 나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큰 책망을 예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수천 년간 그 성경의 사실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누누이 들려주었고, 그리고 그 음성에 담겨있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이러한 분이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왜 눈이 가려웠을까요? 왜 예수를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누이 제자들의 귀에 대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몇 번? 3번씩이나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죠. 각 공관복음서에 3번씩 정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예수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하시니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임당하시고 고난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엄청난 시리에 빠져서 이제 제자 공동체마저 와야 되고 그들은 엠마오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예수에 대한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죠?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역사서, 시가서까지 다 동원하면 모든 성경은 오실 예수를 고난의 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뭐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죠? 원시복음이라 하죠. 그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십니까? 발뒤꿈치를 물리는 거예요. 그죠? 피를 흘리시는 예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죽옷을 입히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를 산 제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역시 그 재앙들을 통해서 어린 양이 되실 수밖에 없는 예수의 모습을 출애굽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출애굽에 많은 제사 제도를 주시잖아요. 그 모든 제사 제도들 그리고 그 식양 그 모든 것들 우리 출애굽기 묵상할 때 다 예수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끝내고 레위기를 묵상하게 될 터인데 그 레위기도 역시 다 예수 한 분만을 비춰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말이죠. 시편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서요. 자신들의 태극기에 큰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그들의 영광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다윗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체였지만 그가 예수의 고난을 예언하는 메시아 고난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모든 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22편 6절로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실 이것은 메시아 예고 시편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왕으로 오실 예수를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그들이 하는 말 로마 군인들이 보였던 반응 다 시편에 구체적으로 마치 그 옆에서 보고 있듯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이것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를 정확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편이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다윗을 통해서 고난의 메시아, 고난의 왕을 비춰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이라. 이 모든 이사야의 말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연한 모양도 없고 그 예수의 풍채를 이사야는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겪은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이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했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수의 모습은 구약 내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웠을까요? 왜 예수를 몰라볼까요? 그들이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복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기쁨이 없고 임마누엘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그 기쁨을 희미하게 못 누릴까요? 그것은 정말 성경에 경에 기록된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가슴은 뜨겁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적어진 것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 식대로 우리의 틀대로 우리 안에 우리 사고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적 코너에 넘치는 기독교 서적물들, 그 많은 설교와 그 많은 학술 강연들이 모두 다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그냥 그저 고난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영광, 번영신학,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의 성공신학, 우리의 바리새적 신학, 왜 이렇게 의인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 의인들만 모여있어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모두 이미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예수로 인식하지도 않고 예수 앞에 서지도 않고 예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이 없고 우리의 삶은 경건이 없고 우리의 삶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앞에 우리가 정확히 대면하고 설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의 영적 눈에 가려지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가려지지 않고 성경을 있는 대로만 읽어낸다면 우리는 예수의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랬다는 것은 정말 열렬히 희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 일로 그 공로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내가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가 힘없이 죽고 말았어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 이야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주변에 이런 것들로 우리의 입맛에 맞도록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진정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예수를 강권합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강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는요, 오히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제가 참 말주변이 없어요. 이 내용은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구수하게 풀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본문입니다. 저처럼 읽지 마시고 사실은 이야기로 읽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미가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의미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 의미를 붙으셔야 돼요. 예수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다가 사실은 예수는 그들에게 할 일이 남으셨어요.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가시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다가 그들이 강권하여 이뤄요. 그들이 강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중에 회상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내가 잘못 믿었구나.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셨지. 그렇게 깨닫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뜨거운 것 가지고 사실은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께서는 손님이에요. 그죠? 손님이면 손님다워야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인 같으세요. 떡을 떼어서 높이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주인이시죠. 중요한 것은 그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할 때 그 말씀은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는요, 엄숙한 기도로서 음식을 거룩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엄숙한 기도로서 음식을 거룩하게 떼어주신다. 이 떼다라는, 이것은 당신의 살이 찢기는 것, 우리가 성찬을 그들에게 당부하실 때 하셨던 그 장면 그대로, 그 단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심에 눈이 밝아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눈이 무언가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에 가려져 있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다라는 단어 아시죠? 특별히 그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 아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역시 동일한 단어인데요. 그들이 예수께서 떡을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살 찢기심이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식사와 사실은 말씀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더 깊이 저에게 도전을 주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에서 사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경험하는 것은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순종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내가 피 흘리고 사실은 예수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실은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피 흘리는 처지에서도 그 일에 순종해낼 때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과 성례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서 성례만 떼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성찬 예식하는 것이 마치 마술처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포도주 먹고 떡 먹으면 나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겨. 이건 마술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례에서 또 말씀을 떼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있으면요, 우리의 어떤 지적 유희입니다. 우리의 어떤 깨달음의 즐거움의 경지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만 우리에게 머리에 가득 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체화되어서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그것이 성례만 있는 마술이 되지 않고 말씀만 있는 지적 만족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사실은 그 성례와 그 성찬이, 말씀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식사가 있습니다. 그 식사가 창세기 3장 6절로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반대입니다. 그들의 눈을 밝게 한 주체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무엇을 봅니까? 수치를 봅니다. 죄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사실은 죄를 보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뭔지 모르는 그 불순종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결과인 죽음으로까지 그들이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바로 무력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순종함으로 먹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그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저는 생명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죽음이 전적인 나의 죄 때문이며 나의 죄의 결과에 의한 책임을 예수께서 져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내는 삶의 실천이 동반되어질 때 그때 그 떡과 피를 마신 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에게 영적 눈이 띄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던 그들이 이제는 거꾸로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없던 새로운 생명이 그 기쁨과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은 더 이상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눈이 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국도현 자매님이 미션이라는 영화에 그 오보행, 뭐 이상한 원주민들이 부는 피리로 불었던 그 영화 다 보셨죠? 저는 그 영화를 몇 번씩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노예를 매매하던 그자가 그래서 여자 문제로 형제를 살해할 정도로 아주 포악하던 그자가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 속에서 그가 누렸던 임마누엘의 기쁨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큰 순종까지는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순교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시고 그에게 가장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장면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그 피 흘리심이 나 때문인 것을 알고 그 피 흘리심을 깨달은 자로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쫓는 자의 삶이 우리 속에 구체화되는 것이 그 피를 먹고 마신 자의 삶인 거예요.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돌아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것은 우리 의지로, 우리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을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해 오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눈이 감긴 자들입니다. 눈이 감긴 자들의 모습, 그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명한 빌라도와 헤롯, 그들의 눈은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밝은 눈이에요. 권력의 향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정치에 대한 눈이 밝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모든 세상을 향한 밝은 눈으로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좋은 먹거리를 먹으며 세상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들의 결과는 가장 혐오스러운 인생이요,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뜨이느냐 감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삶일진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뜨겁게 체화되어서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 살과 피를 정말 먹고 마시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가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는 길은 없다라고 누가복음은 결론을 우리에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기록하시죠. 사도행전적 삶, 우리가 초대교회를 많이 이야기하죠. 초대교회의 삶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계속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한다는 건 뭐죠? 코이노니아, 말씀의 교제입니다. 사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교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떡을 떼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꼭 성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른 이해의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알죠. 그들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뜨거움과 성령의 임재와 그들의 그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배웁기 원한다면 우리도 날마다 그 떡을 떼고 나누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오후에 큐티 테이블에 앉아서 큐티 나눔을 합니다. 사실은 이 큐티 나눔이요, 교회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까요? 걸림돌이 될까요? 걸림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큐티 나눔의 자리는요, 벌거벗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의로 덧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의 존재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를 즐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 자리를, 그 성령의 역사를,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인도해 내셨는지를 당당히 교우들 앞에서 떡을 떼는 겁니다. 포도주잔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큐티 나눔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자리는 사실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그 말씀으로 뜨겁게 나를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의 결과로 내가 순종했더니 주께서 나의 삶 속에 이토록 놀랍게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를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 자리를 감당하기 싫어서, 내지는 그 자리가 싫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신 교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의 의에 만족해하며 적당히 여러분의 입맛에 구미에 맞는 신앙생활만을 한다면 우리도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곳만 보고 적당히 성경을 외면하며, 그리고 예수도 우리가 괴물스럽게 우리 안에 새로운 예수를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요, 성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성례의 공전과 동행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었을 때 오히려 그 벌거벗은 우리를 향해 그 피 묻은 보혈로 우리를 의로 덧입혀 주시는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서로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거울처럼 비춰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주의 동행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한 공동체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그 밤길이 어두운 그,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길을 12km를 걸어서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 때는 터덜터덜 왔지만 갈 때는 달려갔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제 다시 그 공동체가 모여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새로운 삶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는 살아나갈 힘과 용기와 소망이 나에게 새로워졌어요. 사실은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공동체를 그리워하며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오후에 큐티 테이블에 앉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과 피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늘 깨달아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이 능력되는 삶이
우리 교회를 열매 맺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71장 찬송가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지네.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지네.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주네.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주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었는지요.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 배우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를 날마다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의 성공담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한 주의 마음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사셔서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에 주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열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매일매일이 삶이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 배웁기를 갈급했던 다윗과 같이 주님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복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만을 늘 찾고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순종함으로 그 떡과 그 피를 마시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다시 사셔서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며 순종할 때마다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예수를 기쁨으로 섬기기를 바라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